주님, 이것이 회개하여 거듭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어린 양의 죽으심을 당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신 그 죽음과 연합되는 곳 되게 하소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장사 지낸 곳 되게 하소서. 그 피로 씻음을 받는 곳 되게 하소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곳 되게 하소서. 물로 새롭게 되는 곳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갈라디아서의 3장에 이르러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까지, 계시된다는 단어가 계시란 단어의 정반대가 갇혔다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은 이 믿음이 나타낼 때까지, 믿음이 나타낼 때까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연합되는 믿음,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 그 믿음이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중에 그가 75세에 하란에서 창세기 12장 1, 2절에 너는 이제 고향 그 다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정든 곳 의지하는 곳에 거기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주를 따르기 전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그때로부터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만 드러나지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믿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실 드러나지는 것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회개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고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우리들은 초자연적인 간증들을 듣게 돼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님을 알게 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그게 아브라함도 안 된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그가 한 일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기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계시를 받아도요, 그것 자체가 바로 사람이 온전히 주를 따르게 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주를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가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리우는 거예요. 인간에 나오는 최초의 반응은 종교예요.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수풀에 숨어 있으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인간의 처음 나오는 반응은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것 자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개하지 않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린 삶일 수 있어요. 평생을 예수 믿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한 적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종이 모자란 거예요. 이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자기 속에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년에, 내년에 내가 약속한 씨앗을 주리라 할 때 이미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웃어요. 웃으면서 하나님께 말을 해요.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메인바 되고, 지금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이 간단한 종교, 모든 사람이 그 정도면은 그게 육신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3시간 드리고 어떤 데는 막 6시간 드리는 나라도 있고요. 핍박받는 데는 예배가 길어지죠. 그 만나게 된 것만 해도 전부죠. 근데 그게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자식이 유괴당한 사람처럼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영적 체험이 있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태 안에서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어 있어서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어요. 이것이 회개해야 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돼요. 이것이 회개하여 거듭남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복음을 먼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진 것이죠? 왜 존 번영 같은 사람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스스로 교회를 가면서 말씀 앞에서 계속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질 만큼.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자기네는 하나님 앞에서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 인하여 존 번연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됐죠. 그전에는 다메섹에서 이 큰 빛 가운데 예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안 믿었다가 이제는 믿게 됐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잖아요. 그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에게 즉각 3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그냥 즉시 그가 믿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에게 안 말했을까요? 그때 장님이 된 상태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들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가 오면은 너에게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 된 상태에서 구원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직접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말하지 않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낼 테니까 그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을 왜 직접 안 주었을까요? 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3일 동안 모르는 거죠, 이제. 그것은 주님이 자기에게는 직접 듣지 못하게 했어요. 음성을 말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아나니아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왜 먼저 하는 말이 주께서 너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이 이거예요. 왜 주저하느냐? 이제 눈이 떴어요. 왜 주저하느냐?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믿게 됐고 이제 눈도 다시 뜨게 됐어요. 근데 말하기를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게 됐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왜 갈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에 거기에 왜 갈 필요가 있겠어요? 즉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가 왜 아라비아 산에 가서 거기서 이 율법이 있는 모세가 받았던 그곳에 왜 가 있겠어요? 모세가 왜 필요해요?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이게 오늘날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 안에 우리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 1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를 늘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존 버전 때에도 스펄전 때에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은혜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된 사도 바울도 그가 시내산에 가게 되는 돌이키는 신앙의 모든 걸 돌이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이 없이 바로 20절만 유명한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회개하기 전에 이 믿음은 오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만나서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맨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서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이 태어날 때 그 믿음이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 긴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식을 주리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주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인 걸 믿죠.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25년 동안 그를 따르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회개하는 자만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그냥 오질 않아요.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이죠. 이 믿음이 주님이 선물로 주는 거에 있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선명한 거예요. 이 믿음이 온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 사라가 아기가 자라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 생기기 전에, 아기가 새 생명으로 생기기 전에 뭐예요? 그 전에 먼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회개하기 전에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 같은 단계죠. 로마서랑 갈라디아서의 그 상태가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이번 주에 조나단 에즈오스 목사님이 평생 많이 설교했던 말씀을 똑같은 위치예요. 그동안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기준으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겨울 내내 1년 이상 이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위치를 읽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뭘 말하냐면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왜 모든 입을 막겠어요? 주님이 말하는 것마다 우리 입이 거짓말로도 핑계댈 수 없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핑계를.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냥 진실만을 말하게 돼서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초청장을 가지고 왔어요. 왕의 아들의 초청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왔어요. 결혼식장에.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왔어요. 결혼하는 거예요. 초청장이 있어요. 왕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그런 말 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이 없느냐? 그때 유구무원이라. 예복이 왜 없느냐? 이때까지가 뭐냐면
평생 예수 믿어도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평생 해도 그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될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 이 긴 인생 동안 평생 예수 믿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물어봐요. 나를 믿느냐? 그거 안 물어봐요. 주님이. 예복이 어디 있느냐? 유구무원이라. 한마디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구무원이에요. 모든 입을 막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세요. 사랑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세요. 예복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말씀이 다 우리를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로마서 3장에서 시작돼서요. 4장에 이르러서는 4장 19절이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도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에요. 이것이 우린 죽은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연극으로라도 참고 안 웃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안 웃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안 믿으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어려움을 주세요. 가족에 염려를 주세요. 우리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가정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고 평강이 깨지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고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남은 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계시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생 이런 것만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면 이삭이 태어난 집에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삭 얘기밖에 없어요. 뭐 다른 환경에 어려움이 안 나와요. 그 믿음을 주님이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세요. 무엇을 알 때까지요? 한 절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아주 많이 보아왔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을 왜 주겠어요?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죄가 아닌데도 이런 걸 주세요. 욥처럼. 욥의 수준이잖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는구나. 나보러 이제 그만 살라고 하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아가 자기를 신뢰할 때 주님이 욥처럼 우리 자신을 믿으면 욥기와 동일한 이유예요. 자기를 믿지 말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므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욥처럼 당연하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우리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근심이 가득 차게, 걱정이 가득 차게 가정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보다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 걱정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 저희를 흔드시고 풍랑에 죽을 것만 같은데도 그냥 주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